어,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연휴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에요. 이번 주 주일까지만 해도 별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달력 보면서 추석이긴 추석인가 싶었는데 이제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인사가 오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뭐 추석 명절 기간 뭐 잘 보내세요 뭐 이렇게 연락들이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추석이 오긴 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 기간은 가문의 친지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가문 보고만 할 수도 있는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가족 친지들과의 이제 이렇게 만남을 좀 이렇게 자제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렇게 고향 가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자제하고 만남을 자제하고 있죠. 그러자 우리나라는 참 흥에 겨운 민족인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과의 그 모임보다는 지금 다 여행을 가는 추세라 가지고 지금 다 지금 해외 여행을 막으니까 이제 국내 여행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몇만 명? 30만 명이랬나?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공항에 지금 사람들이 막 넘치고 참 우리나라 민족들은 우리 민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명절 기간 동안에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제사예요. 제사하면 제 인생에서도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고신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 고신 출신인데 출신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게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지 않고 대학 성교국에서 운영하는 그 미션홈 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살던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대학 전도학교를 이렇게 가고요. 마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신학원 어른들은 그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그걸 참가했었는데 그 중간에 비는 시간에 그 안병원에 갔어요. 참 감사한 게 물론 이제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끌려갔어요. 같이 살던 형들의 손에 마지못해서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끌려갔는데 감사한 게도 그래도 보통은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하거든요. 가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감사한 게 가기 싫다고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냥 따라갔어요. 한 1년 정도를 따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정도를 한 지속하다가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1년밖에 못 갔는데 안병원에 다 가면 저희가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간 곳이 이제 뭐 사기에다가 뭐 말기 오늘 내일 하면 이제 뭐 몰라요. 언제 이제 소천할지 모르는 이제 위급한 사람들 있는 그 동으로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상했던 그 암 환자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혼수 상태고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분이 진짜 암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반 병실 같다는 느낌?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 캠프를 이렇게 매주마다 했는데 오늘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남자분에게 딱 복음을 이제 같이 우리 캠프 팀원이 딱 전했는데 잘 들어요. 이분이 불신자인데 평생을 이제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딱 영접하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이분이 안 계셔요. 그 간호사한테 이제 이분 퇴원하셨나 봐요 하니까 소청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되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미급해 보이지 않았는데 금방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팀을 짜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 현장을 돌다가 저보고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같은 팀원이던 이제 그 형님이 자기가 계속 전도했으니까 네가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또 병실에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아줌마 같았는데 이 아줌마한테 이제 우리 이제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왔다. 들어보시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하면 그냥 어휴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겠는데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듣겠다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그 당시엔 제가 20살 새내기였고 이렇게 떨면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분이 다 이렇게 차분하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러면 내가 이 딱 듣고 어떻게 해야겠냐. 나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나도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이러길래 간단하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 여자분이 평생을 이제 불신자로 사시다가 불신자인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 즉시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되게 이렇게 쭈삣쭈삣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답해 보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딱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를 해도 되냐 안 해냐 이걸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평생을 이제 늘 제사를 해오면서 살아온 불신자들에게는 이 제사라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뭐라 답변을 했냐면 올바른 답을 못 줬어요. 해도 상관없다. 하려면 해라. 신분이 우린 다르기 때문에 제사한다고 저주받지 않는다. 굳이 하고 싶으면 해라.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새내기였고 또 이제 성경을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읽었어요. 성경도 잘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도 잘 몰랐고 제사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못 줬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암병원이나 아니면 제사에 관한 이런 걸 보면 그 순간이 너무나 떠올라요. 아마 저는 이제 평생 이제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너무 아쉬워가지고 만약에 타임머신 이런 거 타고 간다면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이 신기한 게도 모든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 그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종교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는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게끔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돌멩이나 형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만 우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 난 내 주먹만 믿어, 이러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평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조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서 고통이 오는지조차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와닿을 거예요. 당신들의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묶여있다. 이러면 탁 와닿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죠.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 제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를 하는 행위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고인이 이렇게 오신다. 그리고 제사를 안 했더니 이 고인이 이렇게 노해서 집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고인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이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완전히 인간을 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요. 사단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절대 진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죽은 조상님인 척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이 귀신이 속이면서 귀신도 능력이 나타나요. 돌멩이에다가 계속 놓고 우리가 절하고 빌죠. 신기하게도 능력 나옵니다. 그냥 예쁜 화단인데 우리가 이 화단을 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계속 이러면 진짜 능력 나타나요. 귀신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속이는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합니다. 이것은 귀신과 교제를 하는 행위이므로 제사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들이닥쳐요. 성경에서만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결국엔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왜 그런가?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귀신과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제사를 할 때 왔다. 그러면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갓집 1년에 제사를 13번 하는 종갓집들은 아주 잘 돼야죠. 건강하고 풍요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 집들을 보면 집안의 재앙에다가 각종 문제에다가 심각합니다. 아주. 귀신이 속이고 오히려 그냥 막 재앙을 퍼부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서는 반드시 가문 3, 4대까지 영적 문제가 간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하는 이유,
이 제사라는 것이 문화 속에 파고들었어요. 이 문화 속에서 제사는 좋은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구상에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문의 큰 축복으로 전달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가문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해결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문 복음화라는 이 시간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왜냐?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문 복음화 언제 되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딱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돼요. 28살 때였나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특히 명절 때 되면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 그 설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설날 때 친척 집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 둘째 큰 이모 집에 갔어요. 저희 큰 이모가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셔서 동생 쌍둥이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이모와 이모부가 어느 날 그 설날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나와보라고.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둘이 딱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딱 심각해요. 뭔 분위기인가 했더니만 앉아서 저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싶은데 네가 신학생,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오랜 방황을 끝마치고 이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저에게 한번 예수 믿도록 한번 이제 우리를 설득해봐라. 우리에게 말해봐라. 평생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문 복음화를 기도해 왔고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분들의 순간 그분들의 마음을 연 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못 전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태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생이면서도 많이 방황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내가 딱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말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놓쳤어요. 그 이후로는 명절 때 그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 다음 해부터 제사를 물려받아서 제사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한 만나면 제가 제대로 한번 전해야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큰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천군천사 미리 보내사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문 복음화가 아직 안 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